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표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나일강 물을 변화시켜서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줄 것인데 그때에는 나를 믿지 말고 그를 믿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던 데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세워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믿었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소외당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버림받은 곳인 사마리아 성에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일반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냐면 요단강을 따라서 왔다가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산이니까 올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다이렉트로 지름길로 다녀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도심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낮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묻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본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 그 사마리아 성이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었는데, 그 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그 이주한 성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노예로 잡아가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는 아수르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의 남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남녀가 함께 살다 보니까 어쩝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호녀라가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방 사람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상종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 문제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랬을 때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해서 그 예배 문제까지 나왔는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쳐부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완전한 독립된 국가로 온전히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곧 모세가 이야기했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신 것을 표현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적과 증거가 뭐였느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곧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냐?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를 증거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그르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럴 때 어쩝니까? 그 종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다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것을 다시 잔치상에 올려줘서 그 잔치가 무사하게 마쳐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뭐냐?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부르신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맡김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리아와 혼인잔치를 하는 혼주집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셨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고 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그 남자들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쩝니까? 후처를 얻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녀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이 둘째 부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둘째 부인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므로 마음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주셔서 그 한나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만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까지,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대한 나라에다가 비록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람 나라에 비교했을 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야하시엘이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대신에 여루엘 어기에서 너희들이 대열을 서서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대열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여루엘 어귀에 서서 구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 아람 군대를 몰살시켜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수습하는 데에만 3일이 걸려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도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해결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기도로 한나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풀어놓음으로 복된 삶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그 구속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문제가 생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잔치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은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뭐였어요? 금방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신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뭐가 온 것이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천국이 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라 되는 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먹는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장래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것, 곧 천국이 이르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먼저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첫 번째 사건,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온전한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죽어서도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과 일터의 문제, 장래 문제, 내적 갈등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풀지 못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했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평안이 있고 날마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지금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쩝니까? 질식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맡길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란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증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제 저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풀어 헤쳐놓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만천하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장되어져서 주 변종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7,000명에 육박해가는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잘 챙겨서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노회 제116회 3차 임시노회 및 신년 할애가 25일 화요일날 전주 평화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오기훈 집사님 장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모든 시험들 잘 통과해서 장로 임직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만나 2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셔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